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책으로 많이 알려진 안이숙 여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감옥에 갇혔고 또 순교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던 분입니다. 이 안이숙 여사와 같이 감옥 생활하였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순교자로 유명하시죠. 안이숙 여사는 주변에서 순교하신 분들을 보면서 자신도 순교의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자신은 순교하지 못했을까? 이게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었다고 합니다. 안이숙 여사는 자신이 쓴 책의 제목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도 바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순교자의 길로 가지 않게 했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이숙 여사는 한순간의 생을 마감하는 육신의 죽음으로 맞이하는 순교보다 이 세상을 날마다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이숙 여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시고 날마다 순교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육신의 순교는요, 한순간에 끝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순교로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요, 소중한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순교하는 것, 날마다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순교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간입니다. 우리는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날을 종려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무리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예루살렘의 왕이 되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이 가는 길을 축하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축하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여 주신 이유는 무리들의 생각과는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성공을 위해서, 왕이 되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힘을 키워가지고 권력을 갖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장 큰 고난의 형틀, 그죠? 죄인들을 죽이는 가장 큰 고난의 형틀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우리도 수많은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서 큰 힘 얻어야지, 예수님 따라가서 큰 성공 얻어야지, 이런 마음만으로 주님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큰 것을 바라보며 큰 것을 구하는 그런 욕심을 품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낮고 겸손하게 고난과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우리는 이 기간을 가리켜서 고난주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마지막 일주일 동안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러 가시면서요, 모든 제자들을 다 데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37절 말씀을 보니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세베대의 두 아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기도하는 곳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3명의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끼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 중에서요, 수제자, 특별히 아끼는 제자, 특별히 신임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제자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함께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명의 제자는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제자들, 신임을 얻는 제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시는데요, 혼자 가지 않고요,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번에 하시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이 너무나 크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성경을 보면 그동안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항상 혼자서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더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통 다 혼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는 혼자 가지 아니시고 3명의 제자를 동반해서 데리고 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를 데려가신 이유는요, 간단해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도에 동역자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이 더 크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었죠. 우리가 하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2-3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요, 기도에 불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큰 변화가 필요할 때, 큰 능력이 필요할 때는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요, 큰 일을 만나면요, 기도 부탁하세요. 가족들에게,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나 위해서 기도해줘, 이렇게 기도 부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기도할 때는요, 기도의 힘이 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주면요, 그 힘이 2배, 3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2-3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큰 고통을 앞둔 거예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수제자, 야 니네들이 와서 기도 좀 도와야 돼, 그러한 의미에서 3명의 제자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또 37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기도하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고민하고 슬퍼하사라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예수님께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고민하며 기도했대요. 슬퍼하며 기도했대요. 먼저 우리는요, 예수님도요, 고민할 수 있고요, 슬퍼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돼요. 예수님도요, 고민하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슬퍼하실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의 구절에서 고민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수많은 구절들이 나오잖아요. 고민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평안해야 돼, 기뻐해야 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요, 기도하실 때 꼭 다 평안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아서요, 다 평안하게 기도할 수 없어요. 때로는요, 고민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 걱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요, 슬퍼하면서 기도하고요, 고민하면서 기도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고민도 하시는 분이구나, 슬픔도 느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도 고민하시고, 예수님도 슬퍼하시고, 예수님도 우셨다.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고민하고요, 슬픔도 느끼고요, 부담도 느끼고요,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느끼셨던 모든 고통과 감정들은요, 다 실제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요,
고민하시고 진짜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우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고민하는 척 하신 게 아니고요, 슬퍼하시는 척 하신 게 아니라 진짜 고민하고 슬픔을 다 몸소 느끼셨다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 무엇을 합니까?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아신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고민하고 슬퍼하고 아파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고난과 아픔을 주님이 이해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아는 사람이요, 고통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요, 큰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 당해본 사람이요, 돈을 잃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기당한 사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병이 걸려가지고요, 아파본 사람, 병원에서 15일 한 달 이렇게 입원해 본 사람이요,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병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해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아픈 사람 이해 못해요. 왜 아파? 왜 다쳐? 이해하지 못해요. 나에게 고통이 없으면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진짜 고민하신 거예요. 진짜 아픔을 느끼신 거예요. 진짜 슬퍼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들의 고민과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국 시카고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부부 이야기예요. 어느 부부가 결혼했는데요. 1년 6개월, 1년 반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어요. 아내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이 아내는 1년 반 만에 떠난 남편이 죽은 것을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남편 아직 안 죽었어. 정신이 이제 막 이상해진 거예요. 입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아내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남편을 관에 넣어? 안 돼. 막 만류하는 거예요. 그래 어쨌든 장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교인들이 만류하고 잡아서 겨우 입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묘지에 가서 하관을 하려고 하는데 또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산 사람을 땅에다 묻어? 어떻게 산 사람 눈에 흙이 들어가게? 안 돼.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도저히 장례 예배를 진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한 권사님이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제가 가서 한번 저 권사님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대화 나눠 볼까요? 목사님 방법이 없으니까 그 권사님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권사님은 다가가서 장례를 치르는 이 아내, 이 권사님의 귀에 대고요, 무엇인가를 속삭였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아내 되는 권사님, 남편을 보낸 그 권사님이 땅에 주저앉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네, 남편 죽은 거 인정할게요. 이제 하관해도 되고 장례의식 진행해도 돼요. 이렇게 순순히 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저 권사님이 가서 뭐라고 얘기했길래 남편을 잃은 권사님이 위로를 받고 모든 것을 인정했을까? 도대체 뭐라고 해주셨습니까? 물었다고 해요. 그때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돌아와서 마음이 아프죠. 그런데 저는 6개월 만에 남편을 보냈어요. 당신은 1년 반 살고 남편 보냈죠. 저는 6개월 살고 보냈어요. 이 말을 했더니 상대방에게 위로가 된 거예요. 나랑 똑같은 아픔을 겪었는데, 나보다 더 큰 아픔을 겪었는데 나에게 그 말이 위로가 되어서 바닥에 주저앉고 남편이 죽은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위로를 받는 거 언제인지 아십니까? 나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돼요. 같이 욕먹은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돼요. 같이 사기당한 사람 만나면 위로가 돼요. 같이 병든 사람 만나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픔을 아는 사람이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요, 여러분, 실제이었습니다. 진짜 고난이었고요. 진짜 아픔이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민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고민보다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아픔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요, 고통 없고 아픔 없는 사람,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아픔과 고통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위로가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죠. 종료주일, 고난주간, 여러분의 그 고난주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매년 다가오는 절기로 받으십니까? 아니면 고통받는 나의 삶을 위로하여 주시는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까? 고난주간이라는 것은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하는 날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나의 아픔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는도다. 예수님이 찔림 받고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고요, 예수님이 채찍 받아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위로를 받았다. 이게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진짜 고난 받고요, 진짜 매 맞고요, 진짜 욕을 들어 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아픈 자들 편에 서시고요, 낮은 자들 편에 서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지금 내 품을 안아주시고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는 절기가 바로 고난주간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주간 되면요, 막 근심하고 사는 게 고난주간 아니에요. 막, 그죠? 막 그냥 뭐 금식하고 막 그냥 얼굴 안색 안 좋게 살아가는 게 고난주간이 아니에요. 고난주간은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구나. 이것을 체험하는 절기가 고난주간이에요. 또 오늘 읽은 3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의 내용이 나와요. 주님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주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잔이라는 것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해요. 고난의 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잔은 십자가의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주님의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이 고통이 너무나 크고 고민되고 슬프니 이 십자가의 고난이 그냥 좀 지나갈 수 없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실제였어요. 진짜 느끼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되고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길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기도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갈 수 없습니까? 누구나요, 여러분, 고통보다는요, 기쁨을 선택하고 싶어요. 누가 아픔의 길을 가고 싶겠습니까? 기쁨의 길을 가고 싶죠. 누구나 실패의 길보다는요, 성공의 길을 가고 싶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고난의 길을 가느냐, 실패의 길을 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어요. 내가 좋은 곳, 조금 고난받는 길보다는 좀 편안한 길 가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길보다는 성공한 길 가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욕을 듣는 길보다는 그냥 좀 칭찬받고 인정받고 대우받는 길을 가는 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똑같아요. 모든 기준들이요,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좋은 거.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내 기준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내가 모든 정답을 다 정해놓는 거예요. 나 이런 거 원해, 이런 거 원해, 이런 거 원해. 1번, 2번, 3번. 하나님 이거 주세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놔요. 1번, 2번, 3번, 4번.
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뭐 집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고 다 내가 정해놔요. 이렇게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나쁜 기도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기도의 기준들이 자기에게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다르잖아요. 주님은 내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소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거예요. 어느 군인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옛날에는요, 땅굴이 많이 발견됐어요. 땅굴 하나 발견하면요, 그 사람은 그냥 초고속으로 승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교들이, 군부대에 있는 장교들이 땅굴 하나 발견하는 게 복권을 맞는 것처럼 큰 일이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 어느 부대에서 땅굴이 한번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부대에 있는 온 장교들이 생각이 다 뭐냐면 나도 땅굴 하나 발견해서 인생 역전해야지. 다 그 마음을 품었대요. 그래서 그 모든 장교들이 어디로 온지 아십니까? 교회로 다 몰려온 거예요. 목사님에게 기도하고 믿음이 좋다는 사람 찾아가서 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 갖고 기도합니까? 땅굴 발견하게 해주세요. 막 밤낮 없이 기도하는 거,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땅굴 발견하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다 환상도 봐요. 땅굴 발견하는 환상. 와, 진짜 땅굴 발견하겠구나. 온통 부대가 그냥 땅굴만 찾아다닌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부대에서는요, 한 사람도 땅굴을 발견하지 못했대요. 그 다음에 다 어디 간지 압니까? 그 다음 이제 무당집 찾아다니는 거예요. 교회 가서 안 되니까 이제 무당 찾아다니고요. 딴 사람들 찾아다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꿈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저 땅굴 필요해요. 딱 정답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굴 필요함, 정답을 만들어 놓고 온 장교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땅굴 찾게 해주세요. 복권 받게 해달라는 거 똑같잖아요. 땅굴 찾아서 인생 역전하게 해주세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다 답을 정해 놓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땅굴이 필요합니까? 이 묻지 않는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더 성경 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온통 인생의 성공만 바라보면서 헛된 것을 정해놓고 구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허황된 꿈을 놓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냐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또 군부대 가면요, 진급 시즌이 되면 다 교회로 몰려온대요. 진급하려면 뭐 정해져 있잖아요. 한 자리, 두 자리 딱 정해져 있어요. 온 간부들이 다 진급 시즌이 되면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하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진급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한 자리 놓고 10명이 있고 한 자리 놓고 200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급 시즌이 끝나면 다 그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나오고 다 떠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 정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맞다고 생각해도 내가 계획 잡아놓고 플랜 잡아놓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기도한다고 그것을 얻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세워놓은 계획과 플랜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구하지 않고 내 계획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주관하고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뜻이 있었어요.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내가 이 잔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도 고민하고 슬퍼해서요, 될 수 있으면 십자가 안 지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저 십자가 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구할 수 있어요. 다 구하세요. 뭐 여러분들 원하는 거 다 구하세요.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 달라고 하면 돌 줄 사람이 있느냐? 다 구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기도는요, 다
다 구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다 구한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 구합니까? 다 구해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 수 있어서 다 구해보라는 거예요. 돈도 구해보고 명예도 구해보고 성공도 구해봐라. 다 구해보면 무너지고 남은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무엇이 정답인지 모르니까 다 구하라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다 구해봐. 다 구해. 돈 구해도 되고 1억을 구해도 되고 1000억을 구해도 되고 다 구해봐. 그렇게 구하다 보면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 남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 기도해요. 그런데 착각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똑같다. 착각하고 살아가다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세요. 구하긴 하세요. 그러나 무너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 좀 피하면 안 됩니까? 얼마나 믿음이 없는 기도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피하자고 기도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기도하세요. 근데 그 다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가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다 무너지는, 이게 없으면 믿음도 아니고 다 무너지는, 우리 기도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마지막에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계획과 달라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말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도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결론이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이 다르면 포기할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돼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매일매일 죽는 것을 의미해요.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성품들, 고집들, 생각들이 죽는 거예요. 고집이 죽고 불순종이 죽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서 꺾이고 죽는 것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내가 한번 주장한 것은 꺾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 죽는 것 쉽지 않았어요. 꺾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주님조차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도 하고요. 슬퍼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꺾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죽는 것 어려웠다면 당연히 우리도 죽는 것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당연히 어렵죠. 고난의 길 걷는 것 당연히 어렵죠. 쉬우면 누구나 다 그 길 걸어가겠죠. 예수님이 어려우셨으면 우리도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을 죽이고 죄악된 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냥 말로만 서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기 때문에 또 고난주간에도 가정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셔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고 또 여유 시간이 있을 때 고난에 관한 말씀도 좀 묵상해 보시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가지세요. 기도하되 내가 그동안 내 욕심대로 구하는 게 많았으면 좀 깨어지는 기도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내 안에서 깨어져야 되는가, 이런 기도를 하시면서 보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